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저녁인데요. 오늘 저의 큰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아니라, 졸업식은 수요일이고, 오늘은 이렇게 뭐였더라?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바카로리엇 이게 이런 세레모니를 했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졸업식 하기 전에 하는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학위에 관한 것 같은데, 근데 볼 때는 제가 몇 년 전에 큰딸의 중학교 졸업식을 갔었을 때 그때 졸업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체육관, 학교 안에 실내 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 수여식까지, 졸업장 수여식까지 했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고등학교는 조금 다른 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마인드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한국에는 졸업식이면 하루 만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또 앞당겨서 학교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졸업식하고 비슷하게 해요. 학위는 받지 않고,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지 않고 하지. 그거는 졸업식 날 하고, 오늘은 졸업생들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뭔지. 저희 큰딸이 이번 행사에 졸업생 중에 3명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늘 저는 가까이서 좀 동영상을 좀 찍어주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멀리서 제 앉은 자리에서 줌 해가지고 찍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영상이 고르지 않아요. 어쨌거나 제 딸한테 기념으로 그 전체 오늘의 행사에 대한 전체를 찍은 거를 편집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이 찍었어요. 저 같으면 오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체육관이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졸업생들, 또 재학생들, 또 졸업생 부모님, 가족들, 막 친척들 막 모여와가지고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졸업식이 수요일에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건 뭐고 또 이건 뭐지? 그렇더라고요. 내가 뭘 준비해 가야 되지?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 꽃을 보통 준다고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이렇게 축하 선물로 꽃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양쪽 날 다. 그래서 제가 그럼 꽃을 2번 가져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사실 꽃값 비싸지 않습니까? 졸업식 때 이때다 싶어갖고 꽃집에서 좀 비싸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졸업식 날은 그러면 그날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그날은 제대로 꽃을 갖다 주고, 오늘은 가볍게 꽃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안개꽃 이래가지고인데 있더라고요. 한 5불 이하로. 그래서 가볍게 이거 갖다 주자. 다른 사람도 막 갖다 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체크 하나 달랑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안 가져갔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갔었는데 사실상은 제가 너무 모르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조금 그냥 2시부터 있었어요. 우리 아이 학교에서 2딸이 그 학교를 다니는데, 제 딸이 이제 졸업할 때 됐어야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가본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제 둘째 작은 딸 중학교 졸업식도 못 갔어요. 초청받지를 못해서 못 갔는데, 이번에 사실상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중요한 일생의 그 시간표 속에서 졸업식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빠졌으면 싶었고, 기도해오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현재, 돌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초청해 준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솔직히 갔을 때, 저는 아이를 보고 간 거죠. 큰딸을 보고 간 거죠. 축하해 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가서 사진을, 제가 가장 잘해줄 거는 사진이잖아요. 동영상. 지난번 중학교 때, 졸업식에도 제가 동영상을 찍어줬었거든요. 사진도 찍고, 그래서 수고를 해서 줬었어요. 그런데 한동안은 제가 사진을 찍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 어떤 오해가 있어서, 아이들이 사진을 찍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자라가고 있는 10대 때의 모습을 제가 찍을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웠어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아이들 생일 때, 그것도 기념사진을 찍을 수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는 제가 도시락을 몇 번 사갔으니까 애들 먹여주려고 엄마 손으로 만든 음식 하면 반찬 음식 있잖아요. 제가 차려놓은 테이블 위에 그 음식을 찍는다 하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우리 딸들을 몸발치에서 찍고 그 정도였어요. 무슨 파파라치 사진 찍듯이. 제 딸인데도 제가 마음대로 사진을 찍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사진을 찍고 이런 것도 없고 그 정도로 좀 뭐랄까 많은 제안을 받았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이거 사진 찍는 거 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그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부분을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도시에 온 시골지처럼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가면 이렇게 주차할 자리도 찾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정말 잘 축복해 주시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근데 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우리 딸들뿐 아니라 아이들의 시엄마 그리고 뒤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하고도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한동안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계속 혼자 있었는데 큰딸 졸업식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여전히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70대라고 하시는데 전혀 70대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엄마의 가족이 두 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의 이런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있는 어떤 법적인 상황들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잖아요. 양육비 이런 문제로 하여튼 간에 이런 불편함을 갖고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반겼어요. 네. 뭐랄까 식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딸의 발표하는 것이 정말 빨리 보고 싶었어요. 길게 너무 이게 식이 길었는데 참 충격받은 거는 그러니까 식순에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에는 기도가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지금 많은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 문화뿐만 아니라 다 종교가 들어왔어요. 잡다한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예전에는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그랬던 학교가 기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늘 식을 할 때 보니까 딱 두 사람을 불렀어요. 두 사람 불러서 대표적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선 사람이 누구냐면 정확하게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종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 빡빡이고 승려복 입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라 그 사람 나라의 현지 말로 하는 거예요. 주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네 종교에서 기도하는 거죠. 연부를 배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수그리고 같이 묵념하듯이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말 그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이 와가지고, 연부를 배운다? 아니, 미국이 이 정도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했나 싶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 스님이 하고 난 뒤엔, 제자리에 앉고 난 뒤에는 또 좀 뭔가 공평성의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숫자의 미국인들이 크리스찬일 테니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교리 중에서 Church of Christ라는 그 단체에 저는 거기 100% 그 사람들의 신앙을 동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거기라 생각할 테니까 그 중에서 좀 큰 교회라 생각해, 교단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불렀나 봐요. 거기 다니는 교회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근데 이 사람이 사모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피지 쪽인가 원주민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백인은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현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그런 노래를 사모안 송인가? 하여튼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하와이 사람 노래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근데 노래가 너무 이렇게 뭔가 경쾌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에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그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막 희망적인 건데, 뭔가 나는 내용을 모르니까 가사 전달이 안 되니까, 아까 스님이 중얼중얼 연부를 한 거랑 이 사람이 또 찬양을 자기 나라 현지 원주민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크리스찬 송 같이는 안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유의 그 곡조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중얼중얼 하는데 저기 찬양이 아니고 연불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모를까요, 그러면? 근데 노래 자체도 분위기가 들었을 때 밝고 막 희망적이고 그게 아닌 거예요. 축 처졌어요. 그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연불 같은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영어로 해요. 그나마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표해서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는데 너무 맥 빠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막 힘있게 막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학교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구나. 저 몰랐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탁 대놓고 공식적으로 이런 우상 숭배자를 불러들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머리 조아리게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거 우상한테 잠깐만 절을 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이다, 미국 학교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착잡해졌습니다. 그랬는데 감사한 거는 세 번째 졸업생 대표
그러니까 이게 스피치를 할 때 제 딸을 차리고 왔어요. 제 딸이 탁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담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나가서 이야기를 조곤조곤 잘했어요. 잘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멘트에서 제 딸이 좀 무슨 말했는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딱 멘트를 뭐라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멘트를 하고 이렇게 무대를 떠났어요. 그때 완전히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때 위로를 막 받았어요. 격려받았어요. 완전히 제가 정말 할렐루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렇게 막 밀어내고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이 공립학교에서 우리 딸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멘트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무리를 너무나 멋지게 했다는 사실 너무나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까 나와서 힘있게 정말 당당하게 좀 기도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그게 아쉬웠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제가 딸에게 그랬어요. 사이다와 같은 그런 마지막 멘트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마치고 제가 사진을 좀 찍었어요. 네, 이게 가족 사진 찍잖아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솔직히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바람에 가족 사진이 변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비록 헤어져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법적인 어떤 분쟁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가족 사진을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했었죠. 아이들 아빠한테 큰딸한테 가족 사진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만났을 때 그 가족 사진 좀 찍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다행히 새엄마라는 사람이 평상시와 달리 오늘은 조금 저에게 이렇게 뭐랄까 좀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자기 셀폰 카메라로. 제가 아주 예전에 한 장 찍은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관에서 찍은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디지털 카메라로 딱 찍은 거 있잖아요. 좀 대충 나온 사진.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이 유일무이한 그런 두 번째 가족 사진이 될 듯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막 사진을 찍는데 정말 어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랑 아이 아빠는 헤어진 상태고 새 아내가 있는 상태고 우리 딸들은 이게 엄마가 둘이 있는 상태고 우리 시어머니는 또 저와 전 남편 사이에서 또 이런 고부 갈등을 겪었던 상황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하고 조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새엄마의 가족들이 왔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 같이 안 보였어요. 그들과도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데 사진을 찍는데 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때 제가 한 50분 거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안 늦으려고 교회에서 맛있는 비빔밥을 해주셨는데 먹지도 못하고 점심 뒹구고 바로 갔었거든요. 늦지는 않았어요. 갔었고 그들이 마치고 나면 점심을 어디 가서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아이들 생일날이나 그러면 한 번도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아이들의 새엄마랑은 그런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환영받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았고 밥 먹으러 간다면 나는 가지 않아야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 있다 보니까 저한테 그냥 빈말이라도 던지는 거예요. 올 거냐고, 오라 이것도 아니고 올 거냐고, 올 거면 오고 내가 약돈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다음 기회에 하죠 하고 저는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으로 오는 길에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요. 큰딸이 그 정말 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메달도 2개 받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정말 그 고등학교 시간들은 3년이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솔직히 고통의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중학교도 힘들지만 고등학교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마쳤다는 게 저도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나 혼자라도 내가 정말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짜장면 당기러 가자 이래가지고 중간에 집에 오기 전에 AR마켓 갔습니다. 여기 아리랑마켓, 한인마켓에 가서 여기서 짜장면 좀 빨아당기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들 그 졸업식 할 때 이렇게 챙기고 아이들하고 축하하고 막 환영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제가 반쪽밖에 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들의 점심시간 제가 끼일 때가 아니란 거 알기 때문에 안 갔어요. 저와 같이 이런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모든 국제결혼이 다 좋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졸업식 때 가서 아이들 축하하기 위해서 가면서 또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관계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부딪혀야 되고 뭔가 어색하고 불편함을 치료하고 계속해서 관계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이런 일은 자주 겪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이혼의 과정이든 어떤 이유로 이혼했든 간에 이혼이란 그 아픔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다시 그 전 배우자를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걸 겪어요. 근데 중간에 아이들이 있어서 계속 만나야 될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많이 강하게 해주셨고, 지금도 저에게 아픔을 주는 이 사람들을 마주하면서도 제가 분노하는 감정으로 그들을 만나지 않고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계속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주님의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희 전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군 부대 살 때였어요. 그때 우리가 잠시 다니던 이 미국 교회 군부대 교회였죠.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
부산에 하야리아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 그러니까 육군 부대 근무 캠프였는데 그 안에 카미서리, 슈퍼, 거진 작은 미국이었어요. 그 안에 미국 사회 같이 지금은 여기 사람들이 데모가지고 우리 땅에 왜 남이 와가지고 이렇게 땅 차지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데모가지고 쫓아냈다면서요. 그리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살았던 그 고향이 없어진 겁니다. 어쨌거나, 솔직히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느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한번 가게 되면 돌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 채플이라고 미군 가족들이 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잠시 다녔었어요. 왜냐면 전 남편이 미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갔었어요. 갔었을 때 알게 된 한 남자분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전체 그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형제도 불러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제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왜 오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간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집에 아마 미국에 있는 집이겠죠. 뱀을 키운다는 거예요, 집에서. 구렁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이게, 어떤 종류든, 그래서, 뱀을 키우다니. 그 뱀이 만약에 사고로 옆집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해준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오래전에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각자가 가정을 이혼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쪽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엄마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은 재혼을 했고 한 사람은 그냥 혼자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결혼식 때 양쪽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쿨하게 서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 오지 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에 있어주고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날에 그러니까 남남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같이 가족 사진 찍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때는 저에게는 참 뭐랄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런 일을 제가 한국에서는 이혼하면은 완전히 적이 되잖아요. 남남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못 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 쿨하게 헤어지는구나. 뭐 서로 싫다고 자식까지 막 가로막지 않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특히나 안 좋게 헤어진 경우에 자녀를 생각하면 그들의 중요한 날에 결혼식 때 가서 축복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리고 가족 사진 찍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전 남편, 전 아내가 정말 보기 싫어서 그 사람 보면은 막 내가 트라우마가 드러나고 생각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을 생각하면 못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물론 사람들이 수군될 수 있잖아요. 어째서 두 사람들 헤어졌는데 이렇게 와 있네 뭐 이렇게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저런 걸 생각하면 특히 내가 만약에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쪽 배우자는 결혼을 했어. 뭐 자기들은 어떻게 안에서 지지고 볶든지 간에 곁으로 보기에는 뭐 외롭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하겠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해하고 자기들 쇼윈도우 부부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복한 척. 근데 혼자 있는 사람은 가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혼자네 외롭겠다 하면서 쓸데없이 경쟁력을 느끼는 경쟁심을 느끼는 그런
배부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자존심 내가 버려놓고 내 자녀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 결정을 놓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가서 묻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축복하는 그의 부모들을 봤을 때, 특히나 홀로 남은 사람이 가서 그런 당당하게 가서 용기 있게 가서 가족 사진 찍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멋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개인의 이익, 이것을 뒷전을 두고 타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잠시 잠깐의 속상함, 잠시 잠깐의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한테 이혼이라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 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몇 년이 흐른 후에 제 딸들이 이렇게 커서,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헤어진 상태에서 저의 전 남편은 새 배우자를 만났고 저는 혼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결혼할 생각도 없고, 저는 그러니까 제 삶을 예수님한테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이렇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저를 그분이 주신 사랑만큼 나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꾸준히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사랑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혼자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가 되어서 그게 간단 말이에요. 가서 여전히 말하자면 내 전 배우자가, 사실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도 다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 편에 쓴 거잖아요. 저하고는 이렇게 남남이잖아요. 대립되는 관계잖아요. 그게 혼자 간다면, 거기는 그 사람들은 다 한 팀이고 저는 혼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오늘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부모님들의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사진을 찍었고 또 축하해줬고, 우리가 나란히 한 줄에 앉았었거든요. 마음대로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석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또 제가 가서 만나고 인사하고 나니까 또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앉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쭉 앉았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과 저 사람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앞에 무대에 앉아있는 3명의 여자애들 중에 제 큰딸을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눈치 끌었겠죠. 제 엄마겠다. 그러니까 제 애들이 혼혈이니까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미국이니까, 아빠는 저기 있고, 근데 옆에 앉은 여자는 백인이고 여기는 아시아 여자는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엄마인가 보다. 그럼 두 사람 헤어졌겠구나. 이렇게 막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 아픔들이 다 생각이 났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제 시어머니로 인해서 아팠던 그 아픔, 시어머니로 인해서 저와 전 남편과,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고, 또 지금도 여전히 뭔가 그런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지금 한 자리에 쭉 앉아 있단 말이에요. 윗딸을 위해서, 큰딸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치고 제가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로 돌아가려니까 문을 바로 다 닫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가 근처에 화장실을 가려고 했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근데 한 군데 제가 가다가 어떤 이렇게 벽면이
특이한 그림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됐거든요. 카멜레온인데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그래서 저기 앞에서 사진 한 판 찍고 갈까? 이런 생각하고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도 갔다가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이렇게 가게가 보였는데 이 가게가 문이 열렸는데 문이 좀 입구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딱 들여다보니까 그 바예요, 바. 그 사람들 가서 술 마시고 당구 치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또 껌껌합니다, 여러분. 징해요. 들어가는 이렇게 입구 쪽이 꼭 굴로 들어가는 것 같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굴같이. 여러분들 보통 때 굴 들어가고 싶습니까? 저는 굴 같은 데 별로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뭔가 탁 닫힌 공간, 밀폐된 공간, 나가서 딱 갇히는 느낌, 그게 참 싫거든요, 저는. 음침한 그런데. 근데 거기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데 입구 쪽에 그 궁금해서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뭐 하는 데지 싶어서. 그래, 저는 가다가 뭔가 궁금하면 그렇게 들여다보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입구 쪽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를 막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화장실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된다고. 근데 이불 내라는 거예요. 이불을 내야 되면 제가 그냥 참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서 딱 돌았었거든요. 반은 장난식으로 제가 그랬더니 괜찮다 가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냐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화장실 분리를 보고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를 하고 가려고 했죠. 천국 가라고. 근데 이 아저씨가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40대쯤 되는 중년인데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라오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저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또 꼬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 조금 쉬었다가 피면 안 되냐고 좀 이따가 나 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담배 피면 나는 가야 돼요.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담배 피우면 제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마시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디 좋다면서 나중에는 담배 카피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받으라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듯 하는데, 근데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담배를 좀 꺼주세요 하면 대부분 꺼줘요. 근데 이 아저씨는 계속 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멀찍이서 제가 이제 가려고 하면서 멀찍이서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가까이서 이야기하면 제가 담배를 다 마시니까 이 인기를 좀 멀찍이서 제가 막 소리 치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아저씨가 뭐냐면 자기는 부처를 믿는다는가, 불교.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부처 믿는 사람 많다, 한국에도, 막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신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어요. 그 부처는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인도의 왕자였다가 그가 이게 모든 속세를 벗어나서 욕심을 버리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막 근심걱정하는 것이죠. 막 이 욕심을 버리면 사실은 근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너무 많이 내가 막 움켜쥐려고 하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우리가 그런 거라고, 행복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거를 무소유로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비워야 된다. 내 자신을 비울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인간적인 어떤 해석 방법이고 가르침일 뿐이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가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예를 들면은 인간의 생사화복 있잖아요. 특히나 죽음, 그도 피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해탈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조금 덜 고통스럽게 근심 안 하고 살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짊어지고 자기도 죽었어요. 자기 죄 가운데. 그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진다고 해서 그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인간은.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어서 누군가를 돌봐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몇몇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신화인 거야. 그거는 만들어진 종교, 만들어진 신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처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있는 그 많은 우상들 있잖아요. 부처 이렇게 과부자하고 앉아있는 거, 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의 영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을 신처럼 섬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어요. 만약 예를 들면, 지금 절반의, 한국인의 절반은,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 북한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다 이런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섬긴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인간, 김정은을 신으로 이렇게 우상화해가지고 믿게 한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이 또 다른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나 인간이 이미 죽은 인간을 섬기는 거나 신으로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 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피해가는 거야. 그 말은 못 들은 척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저한테 담배 피워봐라, 마약 해봐라, 그거 나쁘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좋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에요. 종교들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안하냐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 종교들이 사람들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하고 어느 게 올바른 신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막 싸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모슬림이 왜 기독교인을 죽입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라고 막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그 대마초 화초 있잖아요. 그 식물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보고 먹어라 이 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왜 우리가 줬냐 이거를. 선악과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선악과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남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방황하다 살다가 가는 거예요. 미친 걸음하다가. 그러니까 근데 답이 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왔는데 하나님 최초로 만드신 이 두 사람, 이들이 우리와 같은 자유의지를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억지로 믿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신을 믿을 것인지. 내가 이렇게 죽음 위에 세계를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죽음 위에 세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 안 믿어 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옵니까? 다 죽잖아요. 우리 중에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가 죽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때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막 갈 길을 가르쳐주신 올바른 길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이 자꾸 재짓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엉뚱한 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봤을 때 정치가들 중에 뭔가 좀 괜찮은 사람 지식인들 중에 뭔가 청박식한 사람 나타났다. 그 사람한테 막 몰려가잖아요.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신격화하잖아요. 우상시하잖아요. 아니면은 내 재물, 나의 무슨 업적, 나의 무슨 이렇게 지위, 인기, 명예 이런 거, 나의 학식, 나의 백그라운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상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의 메달인 것처럼 막 거기에 막 이렇게 휩쓸립니다.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제가 가정에서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뭔가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 안 같은 사람 있잖아요. 뭔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인품이 나은 사람들, 뭔가 따뜻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한테 막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좋게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한테 막 제가 이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큰 코를 다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울어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100% 신뢰하고 섬겨야 될 분은 살아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의 자리에 그게, 다른 사람이 엉뚱한 게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보통,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아무도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처럼 우러러 봐야 될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sooner or later, 그러니까 조만간에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인간들한테서는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실증이 나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계속 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다가 결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거기 가지 말고 천국으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죄 용서함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문제를 다 내가 해결했는데 너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고 이 올바른 길을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의인으로. 그럼 너는 천국에 올 수 있다. 그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막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고집 부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조종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멸망기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영원토록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천국 가는 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셔요. 다른 신은 없다고 하세요. 다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든 신들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아저씨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선악과 그거 무슨 과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지 말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그래서 먹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모든 고통 우리의 죄 가운데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럼 우리를 자유의지 주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로봇 같이 움직이시도록 그러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있잖아요. 텔레비전 볼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채널 샥샥샥 몇 초 만에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조정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감사해야죠, 우리는. 그리고 그걸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결정권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 결정이 내가 잘못 결정해놓고는 하나님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가이드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도를 하신다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면 네가 죄를 짓고 고통을 받았는지, 어느 길로 가면 내가 축복을 받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책도 탁 덮어놓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이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게 해? 따먹으러 하지 않은 하나님 따먹지 말아 했는데 따먹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마초 화초가 이게 식물을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왜 우리 먹는 거 잘못된 거냐. 이거 먹으라고 준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경이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좋은 게 아니라 했어요. 나쁜 것도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초 같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먹어서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있고 먹을 수 있는 나물이 있고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죽는 것도 있잖아요. 물고기라고 해서 다 우리가 잡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고등어, 칼치, 뭐 납치 이런 것도 있지만 납치인가 그 중에는 먹으면 안 되는 생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거 같은 거, 독을 품고 있는 거, 그거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먹으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에 가면 돈이 있는 이상 어떤 걸 아무거나 살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좋은 겁니까? 슈퍼에서 좋은 것만 팝니까? 우리한테? 거기는 담배도 있고 술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예를 들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술, 담배, 여러분이 내 몸에 나는 아무거나 집어넣을 거야. 이 뭐지 쓰레기통 같이 막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이 비싼 돈 땀 흘려서 정말 눈물 버려서 번 돈을 그게 꼬라박으셔도 뭐 여러분의 결정이니까. 근데 정말 내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 인생을 한 번뿐인 내 인생 정말 내가 잘 돌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 함부로 내 몸에 집어넣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누가 평생에 함부로 살다가 내 몸을 해꾸지했다가 나중에 폐 드러내고 식도 드러내고 나중에 목소리도 못 내가지고 소리도 못 내가 이상한 기계음으로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로봇처럼 그런 소리로 이렇게 기본적인 대화도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고 병원에서 갇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음식도 못 먹고 인간이 사는 낙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건데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병상에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결정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런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숲에 가서 술, 담배 이거 몸에 안 좋으니까 안 할래 이렇게 지혜롭게 끊고 그러면 돈 또 벌고 그죠? 돈 또 모으고 몸 건강 또 지킬 수 있고 그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끼치고 아까 그 아저씨가 담배를 피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공기가 나빠져서 그죠? 제가 들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옆에서 담배 피지 않는 식구들이 더 피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70%를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파는데 소금은 꼭 중요한 거잖아요. 소금 치면 간을 하면 음식이 먹을 만하고 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소금이 좋다고 해서 이 소금을 하루 3끼 먹고 모든 음식에 소금을 왕왕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납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도 죄를 지어야지. 그게 트렌드야. 모든 사람이 지금 타투를 하고 있어. 문신을 하고 있어. 나도 할래. 시기하게 하자면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지금 또 아마 이렇게 전설에 따라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통이 되어서 그러니까 왜 쓰리랑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의 밭에 가가지고 수박서리하고 뭐 과일서리하고 오는 거 하나의 무슨 어릴 때 추억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그 도적질인데 돈도둑질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런 추억 나도 있었지. 앞으로 나도 그런 추억이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추억 줘야지.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분명 난 재미로 추억거리 하나 만들려고 그죠? 서리한 거 그 한 번의 추억이 결국은 나를 지옥에 보내서 그 도둑질한 그런 형벌을 받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막 고집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자신을 죄에 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반대하면서. 근데 옆에 자기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왔어요. 그 아저씨는 또 옛날에 가톨릭을 다니다가 천주교를 다니다가 이제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선 경우인데
오늘 가시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그래, 칼이 있다고 합시다. 아저씨가 그 대마가 있었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먹는 것, 모든 것을 우리 먹어도 되니까 그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거 대마초를 하는데, 마약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좀비같이 막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럼 그게 좋으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됐느냐. 또 마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마약이. 대마초가 어떤 대마초도 어떤 마약이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그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칼을 만들게 했는데, 그 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게 써야 되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그저 막 쓰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의 물질을 뺏어가는 강도짓을 하는데, 또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 그럼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칼을 만들게 했느냐, 왜 칼을 줬느냐 하고 하나님을 더 원망할 수 있느냐고.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죠. 지어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거를 잘못된 데 쓴 그 인간의 잘못된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의 개인의 책임인 거죠. 그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이 있으니까 저걸로 누구 찔러 죽여야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봤을 때 내가 저걸로 사과 깎아 먹어야지. 누군가에게 맛있게 요리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정말 이렇게 막 뭐랄까 계속 이렇게 저한테 제 말을 듣자고, 왜 이렇게 마음이, 그 사람 자체는 강팍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친근감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안 하면은 정말 이야기가 잘 통할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에 와서는 길을 막 두 쪽 길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듣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이 아가씨 좀 이야기 좀 하게 하라.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 참 들을만하다. 막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말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잡고 있냐면 이게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그 마음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알고는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이것이 정말 말이 되냐고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딱 불교를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사실상은 불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처 석가모니가 주된 그 종교의 주된 인물이잖아요. 부처는 사람이었어요. 죽었어요. 그 인간이 왜 죽습니까?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인간은 우리의 생사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 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부처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남겼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죽고 났을 때 피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많은 우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갈 겁니다. 언젠가. 근데 이 죽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신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죽은 뒤에. 절대로 사람이 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전에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구약 4,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왔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러면 예수님보다 부처가 더 앞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명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서 있으면 거기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때가 되어서 정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 중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 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떠밀려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지만, 죄값으로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죄를 갖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서 3일 뒤에, 죽음 뒤 3일 뒤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부처보다 늦게 온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증거는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거기 나오고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딱 나옵니다. 하나님 이꼴 말씀 이꼴 예수, 동등하신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섬기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천국을 기대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정말 나의 제한들, 이 세상의 많은 위험과 이 세상의 많은 고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고 떠나야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